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을 자가 응답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놀라셨죠? 제가 올라와서 여재호 목사님께서 오늘 4부 예배에 본당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다윗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재호 목사님이 참 설교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너무 좋은 만찬을 즐기셨는데 그냥 가끔은 그냥 콩나물 국밥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자와 교직원 전체 리트릿을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140여 분이 다녀왔는데 둘째 날에 명랑운동회를 했어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줄넘기 하고 막 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제가 색판 뒤집기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한 100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했더니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고 몸에 근력이 없다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래서 몸에 근력이 없고 근육이 없어도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아리배고 해서 계단을 못 내려가듯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주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근육이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심령의 근육은요. 광야 운동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부터 도망자, 나그네 그리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의 광야를 13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처음에 핍박자요 박해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영해 줬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도 싫다, 유대교도 싫다, 다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무명의 광야 칩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침묵의 광야를 보냈고 모세도 혹독한 잊혀짐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나요? 꽃길만 걷고 있나요? 아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가난과 불편의 광야. 그리고 평범한 광야, 또 잊혀짐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함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광야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정신적인 광야, 우울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함의 광야를 걷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광야 학교는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습니다.
이상한 학교입니다. 졸업은 어디서 졸업합니까? 천국 문 앞에서 졸업합니다. 예. 천국 문 앞이 우리 광야학교 졸업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심령의 근육이 있어야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어느 외국에 계시는 분인데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론적으로서만 알아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목동들과 같이 광야에 있으면서 양을 같이 치고 먹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위해서, 논문 발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양들이요 들판에서 막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나중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풀이 있는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은 덥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풀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양들이 풀을 먹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심령의 근육의 종류가 있는데 그 풀을 먹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양들이 산으로 가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목자한테 딱 달라붙어서 목자하고 쫄쫄쫄쫄쫄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광야가 닥쳤을 때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마음에 동행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행 근육.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그래서 광야는 주님과 밀착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동행 근육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근육을 만드냐면요. 소화 근육. 그러니까 양들이 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들판에서 많이 먹었던 것이 소화가 다 돼요. 소화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마음에 풀리지 않는 사람, 맺혀 있는 사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다 소화가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소화 근육,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소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산으로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인내의 근육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요, 양들이 다리가 한 30, 40cm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다리가 짧은 다리로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이게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서 뭐가 좋으냐? 추운 겨울을 양들이 바깥에서 지내잖아요.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생겨야 인생의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곡과 추운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근육은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의 근육이 생깁니다. 신뢰.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황금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생수를 사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낙타를 사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를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근육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났을 적에 여러분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어디 도망갈 때가 있던가요? 없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비명을 질러야 돼요. 비명을. 죽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요, 견디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광야를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다 했어요. 그냥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영감을 주시면 또 기록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적다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보냈는데 옆방에서 거의 짐승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꼭 그 소리가 자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것 같은 그런 통곡의 소리. 예. 이런 거의 뭐 절규를 떠나서 그냥 누워서 벌렁 누워서 막 손과 발을 땅바닥에 뒤집고 흔들고 벽을 때리는 같은 이런 비명의 소리를 지르면서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살려고 부르짖는구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중보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당시는 짐승의 소리와 같은 울부짖음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는 어떤 불행한 자인 줄 아십니까? 부르짖고 싶은데 못 부르짖는 자, 울고 싶은데 못 우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불행한 자예요. 두 번째로 심령의 근육은요, 멈춤의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전력 질주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멈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멈추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왜 기도 못하는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요? 안 멈춰서 그래요. 계속 달려가서 그래요. 나무도 해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배나무에 꽃이 온다라고 해요. 꽃이 핀다라고 안 하고 꽃이 온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농부도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삶으로 압니다. 그것처럼 나무도 해가리를 하고 열매가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멈출 줄 알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철새들이 산맥을 넘을 때 꽉꽉 소리를 내면서 건너요. 건너는데 소리를 내다 보면 독수리가 와서 콱 낚아채어서 물고 갑니다. 그 소리 듣고. 근데 노하우가 있는 오래된 철새들은요, 입에 돌을 물고 산맥을 건넌다고 합니다.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못 잡아먹는데요. 조용히 넘어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전력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근육이 생깁니다.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늦여름이 지나고 초가을 이렇게 쓱 넘어가는 그러한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는요, 사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배가 커지는 계절이 아니고 사과가 속으로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멈춤을 통해서 우리 속을 익혀야 돼요. 우리 심령이 영그러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추운 겨울을 만날 때, 추운 인생의 시간을 만날 때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질주하던 것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멈추어 서서 고요히 기도할 때 성령의 근육이 생기고 고요히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단단해지고 잊혀짐의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령의 근육은요, 보혈의 피가 내 정수리를 적실 때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골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예수의 피가 내 정수리를 적셔야 돼요. 지금 적셔지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리가 발끝까지 전부 다 주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적셔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정수리로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내 몸을 감싸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 정수리를 적시면은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늘 가치관으로 바뀌고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이 우리 머리를 감싸게 되면 이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적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나타납니까? 내 손과 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손과 발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정수리를 적시지 매일 적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땅의 가치관이 올라와요. 땅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땅의 가치관대로 뻗어나가요.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적시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예요. 성령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 휘청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오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임해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심령에 근육이 생깁니다. 저도 이번에 장마 때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한 5살, 6살, 3살 이때 제가 이제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반지하에 살다 보니까 온 벽이, 장마가 한번 지나고 나면 온 벽이 까만 곰팡이로 다 설었어요. 설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물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예, 그때가 지금 한 몇 년 전일까요? 지금 한 25년 전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2년 동안 4번 이사했어요. 그럼 보름에 한 번씩 이사한 거죠. 이사하고 나니까 나중에 살림이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궁핍의 광야도 걸어와 봤고요. 또 저도 많이 아팠고 저희 큰딸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이 질병의 광야도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우울함. 예, 우울의 광야도 건너봤고 또 남모를 핍박의 광야, 또 상처로 인한 짓눌림의 광야. 이 광야를 제가 한 10살 때부터 겪었던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50살 될 때까지 40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멀리 있는 거. 주님이 저기가 계시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내 정수리를 적시지 못할 때, 그 피로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내 정수리를 적시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산송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산송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를 감싸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산송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하면은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되는 그 반경 한 200, 500m 그 안에 있는 교회를 한 4-5군데를 탐방을 합니다. 왜 탐방을 하느냐? 근데 새로운 곳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부터 탐방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낮에 기도하기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밤에 철야하기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쭉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 좀 사들고 사찰 집사님을 찾아가요. 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놔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여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부터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낮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언제 문 여나요? 언제 문 닫나요? 그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24시간 365일 24시간 제가 철야하는 교회를 찾아봤는데 365일 24시간 우리 교회 본당 같은 그 본당을 오픈해 놓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철야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이사를 하면. 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철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숨을 쉬려고. 숨 쉬려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 앞에 나가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코치라면 어떤 선수를 택하실래요? 첫째, 러닝머신 위에서 맨날 뛰는 사람. 둘째, 추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야외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 선택하고 뽑으실래요? 우리가 야외에서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여름의 한낮에 뜨거운 그 땡볕을 견디면서 뛰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러닝머신 위에서는 크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의 광야를 지나서 야외에서 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되는 자가 되어야 장거리 마라톤, 장거리 인생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파 속에서 뛰어본 선수, 추위와 더위 속에서 심령의 근육이 만들어진 그 선수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광야 중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전을 골방 삼아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의 심령의 근육이 생기고요. 이렇게 훈련된 자만이 성령의 마라톤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요. 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생기는 근육이,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인내인데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산을 넘고 인내의 산을 넘고 인내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심령의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근육이 만들어진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근육이 있는 자는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심령의 근육이 생긴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죽도록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령의 근육이 생긴 자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은요, 기쁨과 행복이에요. 짜증과 분노, 억울함 아닙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자에게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잘 그렇게 못하는데요. 사역할 때가, 주일을 할 적에가 참 제일 기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단 1분도 안 기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웃고 있죠? 이거 진심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정말 기뻐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요. 교회에서 멀리서 교회 그 문턱만 넘어와도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은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질주하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보혈의 피가 내 정수리를 날마다 타고 내려오므로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될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짐승처럼 기도하십시오.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 죄송한데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는 굿모닝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굿나잇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요. 낙타가 아침에 주인님 앞에 등에 짐을 실으려고 무릎을 꿇는데요. 주인님 앞에서. 저녁에는 짐을 내리기 위해서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인 주인님 앞에서 조석으로 아침에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저녁에는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근육질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응답이 느리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춘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을 주십시오. 바쁘게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나의 정수리를 적시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주십시오. 다 같이 여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육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령의 근육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요히 멈추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죽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되 이제는 정말 주의 보혈의 피에 적셔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자는 주님이십니다. 부르신 자가 우리들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요히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추운 겨울을 너끈히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정수리를 적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수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이여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혈의 피에 날마다 적시며 믿음으로 이 심령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숙성되고 성숙해지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죽도록 좋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죽도록 좋은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